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언의 약속이든 유언의 약속이든 우리 사회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습니다. 약속이 깨어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단적인 예로 교통수단을 보더라도 다 약속입니다. 시간만 맞추고 나가면 되죠. 시간만 맞추고 나가면 돼요. 차량을 운전해도 다 약속대로 되어집니다. 신호체계도 약속이지. 파란불은 가도 빨간불은 가면 안 돼요. 약속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약속을 지켜야 질서가 잡히고 안전한 사회가 되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될 그런 예절들도 있죠. 그것도 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 문제가 되고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 베데스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해서 무유언의 약속들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구약 어떤 의미입니까? 옛 약속, 옛 약속. 신약하면은 새로운 약속. 그렇죠? 영어로는 테스트먼트,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죠? 그래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도 꼭 좌우를 살피고 갑니다. 왜? 신호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직접 경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약속 안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믿으시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도 있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함부로 약속하면 참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은 했는데 부모가 이 상황에 그렇게 여유가 없으면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약속했잖아. 왜 안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너무 든든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래서 우리 약속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처럼 담대한 기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간구하오니 성령을 주옵소서. 믿으시죠? 그놈이 그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그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안 행복하다고 하면 제가 좀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행복하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나누는 장면, 분배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14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바로 그때 거니서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갈렙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청원을 합니다.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게 12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청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갈렙의 이 청원은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 그러니까 45년 전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모세가 보냈죠.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가지고 아주 안 좋은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잖아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드렸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여기에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 없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네. 애굽으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진노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20세 이상은 다 거기서 광야에서 죽은 줄로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눈에 아무 점 안 배워도 아까 찬송했죠? 믿음만을 가지고서 걷는 이들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기쁨 되기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갈렙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복을 받게 됐는데 그 복이 뭐냐면 자신이 정탐했던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리라. 아멘. 그 축복을 하나 더 받았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45년 전에 갈렙의 나이 40세 됐을 때. 믿으십니까? 갈렙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야. 85세. 10절에 보니까 85세가 됐죠.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갈렙이 잊지 않은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땅을 분배하는 그 순간에 이제 때가 됐구나. 여호수아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 산지가 바로 어느 곳이에요? 헤브론 산지예요. 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12절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갈렙이 언급했던 헤브론은 정말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2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지요. 그리고 견고했다고 그랬죠.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멘. 야,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갈렙 족속은 약한 족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정복하기 어려웠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음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이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믿음의 사람. 갈렙의 눈, 그 갈렙의 눈은요, 상황과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왜 우리가 쓰러집니까? 왜 넘어지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이죠? 네. 찬양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렙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항상 그 갈렙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장애인 복지 사역,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한 36년째 이렇게 감당을 해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교회와 또 장애인 복지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앞에 정말 견고한 성이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앞에는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견고한 성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다니까요. 정말 어떻게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지? 어떻게 이 시선 사역을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을까?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데 막막하고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를 향한 약속을 절대로 잊으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사역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나온 거예요. 오늘도.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초청을 받아서 3시간 동안 그 강의를 하고 왔었어요. 강의를 하고 왔었는데 그 강의에서 제가 이 교회 차원에서 초청을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닌 자리였지만 말미에 제가 그 장애인 복지 사역의 시작이 되는 시점부터 과정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해왔는가, 해오고 있는가. 네. 잘 아시다시피 가정집에서 방 3칸짜리인데 가정집에서 한 칸을 우리 장애인 분들 모시고 사랑의 집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여자분들을 거기 모시고 남자분들은 교회 한 켠에 아래채 교회에다가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사역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드렸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수강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 가정집에서 그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너무 놀라워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마쳤는데, 제가 어디 가서 뭐 강의를 가게 조금 했었어요. 했었는데 처음으로 그 우레와 같은 박수를 몇 차례 받았어요. 이거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박수를 그냥 계속 치시는 거예요. 제가 낯이 뜨거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과정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하게 장애인 선교와 복지에 대한 분명한 사역을 주셨고, 그 사역을 믿고 아무것도 없고 들리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어도 그 믿음으로 해 나왔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앞에서는 내가 교회 목사로 간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간증은 안 했지만은, 이면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지 않아도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럴 때는 그 사람은 미쳤다 할 거죠. 근데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의 집이 시작될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차 베레스다 교회 이름을 새기고 그 밑에다가 남의 사랑의 집을 새겼어요. 사랑의 집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 다녔다니까. 제가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삼동에 제가 그때 약수를 들어갔는데, 약수를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 성합철을 보고 사랑의 집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저한테. 사랑의 집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성경 말씀은 다 여러분의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주님이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믿으시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어렵게 보여도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사회경험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다는 게 진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한 4번은 들은 것 같아요. 4번.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미쳤다고 저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두니까 돈도 안 되는 일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 그 미친 사람처럼 안 보이겠어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으니까 참 상처가 되긴 하더라고. 상처가 되긴 해. 예. 상처가 됐어. 대부분 친척이나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나 요동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든 말든 뭐. 계속 그들이 말하는 미친 짓을 계속 했어요. 지금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저한테. 안 하죠, 아예. 못하고 안 합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고 그러죠. 훌륭한 일을.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축복을 받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80세가 넘은 고령에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잖아요. 85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요. 그때 하나님은 그와 약속하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요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 아,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신한데 제 현실은 그 꿈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내가 기억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씩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걸 확실히 믿어요.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 믿지 못한 가운데서 내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셨죠? 예. 여호수아 때에 와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루어 주셨죠. 말씀을 의지하면 믿으면 꿈을 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안악 자손이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